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그런데 이 소나 양은 나의 소와 양이 아니고 남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남의 소나 양과 나귀를 내가 그 주인에게 되돌려 놓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나 양이나 이 나귀라는 이 동물이 먹을 걸 잘 주고 내게 익숙한 그 목소리가 익숙한 주인 곁에 있을 때나 온순한 거지. 만약 이 동물이 무리를 잃고 주인을 잃었다고 하죠. 그러면 온순한 초식 동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지킬 이빨이나 손톱이 없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져요. 그러면 내 소와 양이 아니고 남의 소나 양을 예민한 상태에서 그 고집 센 상태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놈들이 순순히 끌려올 것 같으십니까? 절대로 끌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양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 양을 실제로 만져보고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이요 낯선 사람이 올 때 물거나 해코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의 크기가 제가 만나보니까 실제로 훨씬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성인 양이 제가 끌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순순히 끌려올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괜찮죠. 그 의심하는 녀석들이 내가 선한 마음으로 곁에 다가가면 도망가지 않고 내 손길을 순순히 받아낼 것 같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면서 그를 끌고 가려고 해도 딱 버티고 서서 움직이질 않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힘을 쓰면요 사람의 몇 배나 되는 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힘을 써서는 웬만한 노력을 가지고 있어서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남의 소나 양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끌고 가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보통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이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가는 길 내내 먹을 걸 제공한다든지 내 가정일도 못할 정도로 남의 소와 양에 힘을 쏟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런 각오가 있어야 이 동물들을 주인에게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실상이 이러니 남의 소나 양이 보이면 못 본 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남의 소나 양이 보이면 못 본 채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걸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반드시 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절대로 못 본 척하지 않고 반드시 주인에게로 돌려놔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바로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의 특징을 묘사할 때 주로 묘사되는 동물이 뭡니까?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양이라고 할 때 여러분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를 양이라고 할 때는 양의 온갖 부정적인 면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게 뭐냐?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는 그냥 양이 아니에요. 어떤 양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50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주인이 아닌 남의 말만 안 듣는 양이 아니고 주인의 말도 안 듣는 양이에요. 주인이 아무리 한데 모으려고 애를 써봐도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흩어진 양이고 잃어버린 양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말을 안 듣고 결국에는 주인을 잃어버린 양인데, 여러분, 이 양을 주인에게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양과 싸우면서 내 피를 전부 흘리고 끌고 가지 않겠다고 버틸 때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각오를 해야 끌고 갈 수 있는 그 양이 우리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요 고집센 양이 아니고 사나운 양이에요. 제가 제 자신의 변화를 시도해봐도 그렇고 목회를 해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간은 다 고집스럽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집스러워요. 여러분, 단 한 명도요 주님 앞에 끌고 가려고 할 때 쉽게 끌려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설득하려고 할 때요 몇 마디에서 설득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1년 내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입술로는 아멘을 해요. 아멘을 하는데 그 심정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 아멘하는 그 한마디의 아멘 있죠. 그걸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설교해야 그 아멘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요 이 마음으로 동의하고 몸이 끌려가는 게 안 되는 너무너무 고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고집스러운 사람 중에서도 진짜 고집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겉모습이 양처럼 순해 보이는 사람이 실상은 제일 고집센 사람이에요. 차라리 어떤 대화를 할 때 혈기를 내면서 자기 기분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랑 논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자체가 당신 말을 듣고 있다는 표시고 한순간 꺾이고 동의가 되기만 하면 확 돌이키는 분이에요. 자기 속마음을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하는 분들은 차라리 솔직한 분들이죠. 그런데 겉으로 온순한 양 같은 분들 있죠. 싸울 생각도 없고 매사의 매너가 너무 좋아서 맞는 말씀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처럼 신사같이 나오는 분들이요 사실은 제일 고집센 분들이에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경험해 본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말이 안 통하고 처음에는 듣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겉으로 양처럼 온순해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인에게로 돌이키려고 할 때, 저 같은 사람들을 주인에게로 돌이키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몇 마디 괜찮은 말로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돌이키려고 할 때, 그 고집센 사람을 돌이키려고 할 때는요 논리적으로 굴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버리는 정도의 희생과 수치를 버리는 섬김이 없잖아요. 절대로 그 성품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논리로는요 절대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양인 줄 아십니까? 못 본 채 하고 싶은 양인 거예요. 버리고 싶은 양인 겁니다. 왜요?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고집센 인간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같은 고집센 양들을 마침내는 끌고 와서 아버지께로 돌려드렸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안 끌려가겠다는 양들에게 물려서 철철 피를 흘리고
그 옷이 다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사투를 해서 아버지께로 돌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센 양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여러분, 나는 누군가의 희생과 수치를 무릅쓴 섬김 덕분에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길 잃어버린 양을 봤을 때 못 본 채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악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길 잃어버린 양이, 아무리 끌어도 끌려오지 않는 그 양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못 본 채 하고 싶어요. 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못 본 채 하고 싶어요. 내 교우라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옳은 소리, 정답 이야기한다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감동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이 발길이 돌이키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언제 감동합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보통 섬김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수치심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처럼 피를 철철 흘려야 여러분 감동하고 끌려오는 건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은 내 수치를 버린 간증 같은 섬김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분을 만나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살면서, 이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살면서 제일 힘든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살아온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거든요.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힘든 일들 중에서 자기가 겪어본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죽어가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힘든 와중에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 이야기가 뭡니까? 내 수치를 완전히 버리고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내가 피를 철철 흘렸던 얘기를 가감없이 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뭐 간증자들이 다 달랐잖아요. 다 달랐는데 다른 간증들이 전부 내 이야기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산 게 아니고요, 간증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죽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그 고집스러운 사람이 언제 마음이 열립니까? 누군가가 내 수치를 다 버리고 내 고난과 죄고백을 통해서 나를 섬길 때, 야, 이 사람은 나를 살리려고 자기 수치심을 버리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동안 숨겨왔던 그 부끄러운 얘기를 해주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나를 섬길 때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는데, 도저히 끌려오지 않는 지체가 있는데, 내가 수치당하는 게 싫어서, 내가 힘든 게 싫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싫어서 그냥 옳은 소리 몇 번 했다가 안 끌려오면 그냥 말아버리는 게, 그게 뭐냐? 바로 길을 잃은 형제의 소와 양떼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그들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내 수치를 무릅쓰고 내 고난과 죄고백을 약재료로 삼아서 사람들을 섬기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손해보고 그들을 섬기면 바로 그게 형제를 도와서 넘어진 것을 일으키는 적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적용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잃은 형제의 소나 양을 보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적용을 하면 못 본 척하지 않고 이런 적용들을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 엎어진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내 수치를 버리고서라도 오픈을 해서 내 고난을 오픈해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 보고서라도 땀을 뻘뻘 흘리고서라도 반드시 끌고 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죽어가는 내 형제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수치와 이 고난의 약재료를 간증해서 여러분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손해봐서라도 그 한 사람 끌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